심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 가정.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영원의 것으로 바꿔주시마 약속하신 것,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책 자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권세와 권력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꽃 100일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너무나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의 위대한 다윗 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 다윗의 자녀들, 다윗에게 속한 공동체,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 나라의 그 왕의 다윗 왕의 나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다윗의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문에 담긴 이 영원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복이 우리 개인이 속해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그 가정에 온전히 이르렀으면 좋겠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그 가정들이 속해 있는 일가 친척들, 또 영적인 한 가족과 공동체인 교회, 다 그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제목과 같은 소망이 좀 있어야만 하겠는데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그런데 그냥 복이 아닌 영원한 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입신양명 출세하고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학업을 이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유한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킨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낸 것, 그런 것들이 진짜 영원한 복이 되니까 그런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요. 그리고 그 연휴로 수요일까지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 다 추석만 같아라고 말하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딱 전도하고 또 성경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 제일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일기를 주시고 환경들을 주셨는데 이런 일들, 이런 환경 속에서 행여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영원한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를 받을까 너무나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추석 당일인데 추석 당일에 차례를 지내며 조상들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이들의 그 불쌍한 처지를 우리들이 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주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이런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변하여 영원한 복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정말로 받아서 누리는 그런 모든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다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명절을 그와 같은 영적인 일로, 영적인 기회로 잘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구체화됐던 그 여인의 후손에 관한 그 언약들이요, 이 다윗 왕 시대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 왕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원한 복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왕 계통 가운데 누가 나실 것을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언약이 주어졌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 7장에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나라 안에서의 위치를 잘 차지하고, 그래서 전쟁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평화를 가져온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을 잘 이웃 나라들을 잘 정리하고 그들, 특별히 다윗을 그렇게 홀대했던 그런, 또 하나님이 원래부터 대적하라고 하셨던 그런 많은 나라들을 잘 평정하고,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승리하고 조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텐트, 회막이라고 불리는 그 성막 안에 여전히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대로 놓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내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너무 복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건 너무나 복된 생각이라고, 왕이시여 당장 그 일을 시행하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7장에 이와 같은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십계명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다윗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그렇게 더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먼저는 그 마음이 참 귀한데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린 자로서 성전을 짓기에 부적합하고, 그 마음은 정말 귀하고 이미 중심을 통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너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나의 성전, 나의 집을 짓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그래도 일심으로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좀 성전 내가 짓는다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조건 들면서 성전 지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대방을 대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니 나의 이런 호의도 받아주지 못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실은 많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들과 전혀 다르다. 천양지차다.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나름 정말로 좋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다짐과 결심과 어떤 일들을 허락지 않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좀 섭섭해하기 쉽고 또 도리어 틀어지거나 튕겨나가거나 이와 같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합당하고 또 내가 아무리 완벽한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내 아들 때에 그 일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인 것이 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도 내 아들 때에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아들을 향한 말씀을 주신 것을 다윗이 정말로 기뻐했는데 그 분명한 증거로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에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고 너무 연약하고 유약하다고 다윗 왕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성전을 짓는 것처럼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맞춰 놓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몇 가지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아들에게 구해라. 그래서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멋진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첫 약속부터 내 뜻에 맞지 않았지만 내 뜻이 거스러지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성막을 이제 헐고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 뜻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마구마구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물론 다윗 왕의 아버지도 되어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되어주겠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들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겠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위와 그 보좌를 영원토록 그리고 영원히 경고케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왕위와 그 보좌 그것을 영원토록 견고케 해 주시겠다. 근데 당연히 이것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장 솔로몬 시대 이후에 우리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왕들이 계속되지 않았고 또 중간에 찬탈을 당하고 신하들이 왕위를 빼앗는 다윗의 아들들의 왕위를 빼앗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르호보암으로 비롯된 남쪽 유다 그 유다 나라의 왕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왕이 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도에 45년도 47년도인가 그렇게 광복을 맞이하는데 그때 전까지 그저 유리하며 방황하며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역사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다윗 왕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통을 통하여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결국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약속을 받았던 다윗 왕은 그래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 아들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지켜주시고 보좌를 경고케 해주시겠구나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그와 같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의 이와 같은 기도를 당연히 이것은 세속적인 기도 아니고 육체적인 우리 인간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에 포함된 영적인 의미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늘상 드리시면서 영원한 복을 받는 집으로 가정으로 생활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 허락해 주실 수가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아는 자, 그런 자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그와 같은 복을 따라서 자녀들과 후손들도 그와 같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세 가지입니다. 언약을 맺어주시는 자,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다윗 왕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을 자가 아닌데 그런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또한 확실히 믿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의 말씀 가운데 아주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들 가운데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감사하시고 나도 다윗의 계통에 영적 그 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약의 대상자, 언약의 상대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루어 주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고유명사로서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원래 신, 전능한 신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짜 대대의 거룩한 성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대로 모세를 보내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라. 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이신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당신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많은데 다른 하나님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들은 다 가짜고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당신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참되고 그리고 인생들을 향해서 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와가 그렇게 참되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늘 선하시고 영원 자존하시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맺으시며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해도 여호와는 여전히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여호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험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른 것은 다 가짜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전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침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슬람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알라 그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거밖에는 그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실제로 난민들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법이 NAP라는 국가인권 정책을 통해서 아마 통과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셔야 하고 나중에 이제 계도 기간을 거쳐서 지금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곧 이제 발의가 될 것 같아요. 발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자투표를 통해서 입법을 예고하는 그 기간에 우리들이 직접 국회에 접속을 해서 그런 법은 잘못됐다고 반대를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많이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그 개헌이 막히게 되었었는데요. 그와 같이 실제로 움직이고 나셔서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만 할 때가 아니고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주권 행사를 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슬람은 너무나 평화로운 종교이고 깨끗한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와 형제 종교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만큼 무서운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에요.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을 써야만 하는 것이 이슬람에서 섬기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급으로 마호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들도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코란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고 아주 급진적이고 너무나 잔인하고 그 알라 신이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어요. 그 칼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게요? 코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코란에는 특별히 기독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못하면 죽여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을 다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만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그 식품 중에서 할랄이라는 음식 혹시 아시나요? 할랄이라는 표시가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아주 건강에 좋고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매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저기 그 교회에서 쓰레기통 이제 분리수거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과자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과자도요. 여기 보시면 요 마크 있죠.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동그란 마크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할랄이라고 써 있어요. 그네들의 음식엔 반드시 요 마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네. 사셨다면 뭐 드셔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사시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슬람 쪽으로 모든 재정이 막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사 드시고 또 주의하시면서 그것이 삼가 조심하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생활들을 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진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백성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시고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게 우리가 혹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좋은 것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은 그것이 다 좋은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메시아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정말 보증이 되고 인치시는 사역,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성경은 좋은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표현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되신 분이시고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이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되는 진짜 영생을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사실, 약속을 맺어주시고 성취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의 능력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 또 공산주의 세력,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들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주로 즉 주인으로 아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의 두 절 말씀에 그 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제가 주보에 좀 색깔을 달리해서 그 주라는 단어들을 썼습니다. 주가 총 몇 개 있나요?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했는데 주가 6개 있습니다. 6개. 두 절 안에 6개나 있어요. 한 절 안에 3개씩 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입니다. 나는 종이 되고 청지기가 되고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존엄한 자인데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냥 정말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종보다도 더 낮은 위치예요. 굳이 위치를 따지면. 근데 그런 우리들을 언약의 대상자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피조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 종이라는 단어는 세 번이나 기록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과 같은 자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주님께 받았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피조되었다. 피조의식,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가지시면 안 되고 피조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나는 정말로 고귀한 자다. 우리들의 인권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권 하는데 그 인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알지 못해요. 예. 모든 이 현대 사회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존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이 양성을 지금 해체하고 성을 그냥 다 나누고 있어요. 성을 선택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남자가 여자가 아닌, 지금 그 NAP에 보면 성을 한 50개 이상 나누고 있어요. 젠더들을 비롯해서 모든 중성들 해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성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남자 행세, 여자 행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립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자기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말아라. 나는 그 중간이다. 중간인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을 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아주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정말로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영원한 복을 받는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피조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 크게 두 번째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짜 복을 받는다. 그런 가정들이 영원한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그런 모든 약속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시대에 일부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로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의 내용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로 여기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주 앞에라는 이 단어를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 근데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 일이 정말로 영원한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면 굳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소망하는 자들만이 그분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데요. 그때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너무 섭섭해하거나 혹은 너무나 원망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질 때에도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을까라고 하면서 죄를 떠나셔야만 하고,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할 때에도 그래 주님은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소망을 갖지 않으면, 소망을 가졌다는 뜻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짜 바라고 믿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 앞에서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6절에 우리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움으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이는 것, 여러분, 그런 가정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유다서 2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 위구노 시대의 위구노인들이 그렇게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삶과 신앙이 일치된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큰 학살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곧 그러한 순교의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복받을 자, 영원한 복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제 3번에 있는 것처럼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 다윗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자기의 사비, 자기의 개인적인 돈, 금, 은을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 힘을 다해서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역대상 29장에 보면 정성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솔로몬 왕을 위해서 다윗 왕, 아버지 왕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성된 마음, 지혜와 총명의 마음, 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와 같은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과 그 후세대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가족 친척들을 뵈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모든 믿는 가족들이었으면 참 좋겠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와 같은 명절들을 잘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먼저 영원한 복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들이, 그래서 교회가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철저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이 영원한 복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들이 역사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영원한 복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로 잘 지내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